오늘 이 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제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를 바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죠.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이걸 느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뭐 의문을 품는 것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죠. 시편에서 자주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들이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시인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다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73편과 74편이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앞에 73편은 무슨 시인가 하면 시인이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73편의 시예요. 악인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75편은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에서도 나왔던 주제죠. 하박국에서도 나왔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분노하십니다. 분노를 많이 쏟아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오늘 그 분노를 느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 시인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따진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입니다. 자, 누가 따지는가? 관계가 먼 사람이 따질까요? 가까운 사람이 따질까요? 여기서는 가까운 사람. 가까운 거죠. 아무나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하나님 왜 악한 자들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6절, 7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성소가 대적들의 손에서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무참하게 박살이 났다는 것. 거룩한 장소가 찬탈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성전이 적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기고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 시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당신의 그 예배하던 그 자리, 당신의 성소, 그 성소의 기구들, 당신의 이런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자,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이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 왜 당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 자, 여러분, 이것이 시인의 이제 호소예요, 호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막 엎조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답을 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래, 다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듣는 것이 점점 많아져 가면 그것이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훈련.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러 오신 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네, 대답 좀 해주시죠. 마스크 썼다고 그냥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예, 문제를, 요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도 참 좋지만 이 철학 기도에 사실 우리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이 잠자야 될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얼굴에 써놨어요. 문제 많음 딱 써놨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기에 질문의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오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Why예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이유를 모르는 게 힘들어요. 이유나 좀 알고 옵시다. 그러죠, 주로. 이유나 왜, 원인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큰 것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요. 고통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해석이 되면 이해가 돼요. 요셉이 자신이 당한 그 고통에 해석이 된 거죠. 더 이상 그 문제가 자신의 삶에 가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 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성경 안에서도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고요. 흑사병이라든가 역사 속에 많은 전염병들이 생겨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에 절규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류적인, 그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인류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온 세상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오늘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로서도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Why?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진노라면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까지예요? 그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질문은 How long이에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고 능욕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다가온 시련이라 당하긴 하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언제 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언제까지 입원해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나요? 혹시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기간을 알면 또 좀 덜 답답하겠죠?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인가? 문제가 해결될 사인이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다시 없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터널이 언젠가 끝이 날 것 같은데 끝이 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시지 않고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통이 길어질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때. 여러분, 참 그래요. 좋을 때는요 참 시간이 잘 갔는데 어려울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해가 넘어가기가 너무 길고 밤이 너무 긴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견디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 독일의 그 나치하에서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한 자유를 얻기 직전까지 못 참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밤에 이런 상태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됩니다.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대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죠? 대적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조롱하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종종 신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또 조롱할 때가 있어. 너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 아니냐? 너희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견디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적대적인 환경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끊겨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어. 그 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출현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목을 베고 죽여버려요. 듣지 않았죠. 자, 오늘 시인은 매우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 오늘 우리에게 참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66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영이세요.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진리를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큐티 훈련을 많이 해요. 여러분,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누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그럼 반드시 어떤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주일 낮 예배 때, 철야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때, 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죄를 지어서 그게 망가졌죠. 안테나가. 그 채널이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이 일어난 거예요. 채널이 맞춰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우리 손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상황 종료해요. 하나님이 내 사건과 내 질문에,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오늘 묻고 듣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분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반가워요, 반가워. 그 문제를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은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게 시인의 첫 번째 태도예요. 자, 오늘 12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핵심. 시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전부터 나의 왕이시라. 지금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의 재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치매 당하신 어르신들 보면 참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힘든 게 치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야? 그러고 자녀도 못 알아보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의 모든 아름다운 기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 치매 현상도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잊어버려요. 망각증이에요. 망각증. 이 코로나도 지금 막 엄청난데 이제 또 백신 나오고 또 맞고 이제 괜찮아지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마스크 쓰쓰쓰쓰쓰쓰 뭐 이러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예요. 이전에 뜨거웠던 감정들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행하신 그 경험, 그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신앙의 감격이 줄고 찬양도 밋밋하게 부르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감사는 감동이, 감사는 동사입니다. 감사 뭐 이러고 감동이 별로 없는 감사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재성의 신앙의 회복에서 필수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이에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기억해내는 것을 실패하면 바닥으로 떨어져. 이 기억, remembrance, 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다, 기억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의 주제가 핵심이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신명기를 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그죠? 다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remember. 이러면 신앙은 이 기억이에요. 기억. 지금 오늘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후에 17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화무쌍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무상한 분이라면 이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도 변하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잘 살겠다고 막 했는데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해요. 다 변해. 변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는가 봐요. 다 변해요. 여러분, 오늘 본 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그렇죠? 기억. 그 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이 시인이 말해달라는 호소죠. 시인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해요.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19절에 영원히 잊지 마소서.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이 아삽은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한 가지 붙들고 싶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자신의 영혼이에요. 그의 영혼이 잿더미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순전하게 보호되게 하소서. 그래. 악인의 대적으로부터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시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시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언약, 밀려오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지만 언약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시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Rise, O God.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시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개인만이 최종적인 답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또 행하십시오.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어 주십시오. 당신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는 뭐예요? 언제나 구약 성경 안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삶이 엉켜있고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언약, 약속들이 나와요. 그 약속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변함이 없는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변함이 없는 성품을 갖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요, 그게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의 일들과 연결이 되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들만 내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까지, 기억까지, 그 상처까지 소환해와서 같이 부풀어져 가지고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그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억들이 많아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의 실패, 그 경험들이 정리 안 된 채로 기억의 창고 속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 정리 안 된, 해석이 제대로 안 된 그 기억, 그 상처의 그 기억들이 계속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요, 그런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억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재생하는데 어떻게 재생해요?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으면요, 그 사건은 상처두성이고요, 내 삶의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아픔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일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오늘 이들의 표현이 뭘까요?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르시는 양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르시는 양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니, 양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해요. 늘 기억해요. 늘 기억해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늘 기억하죠? 늘 기억해요.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은 재해석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도 비극이 아니에요. 불행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국은 당신의 선으로 매듭을 지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픈 기억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과거의 그 아픔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커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과거에 느낀 감정 상태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과거의 기억 안에 갇혀 살아요. 과거의 왜곡된 기억을 제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면 과거의 아픈 상처도 별이 된다. 이 스타가 된다는 거, 스카라는 이 상처가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 과거의 이야기로 떠돌며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드라마의 한 컷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과거에 행하신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기념으로 번역되지만, 성만찬에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으로 많이 번역되지만 사실은 기억의 의미가 많아요. 기억의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추억하는 것과 달라요. 기억한다는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해내므로 오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사건으로만 하나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해내므로 그 기억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덩어리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연결되어 그것이 미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해상에서 오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 성만찬의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회생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의 미래도 그분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다시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어떤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그게 기억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과거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작업을 왜 합니까? 삶의 일상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늘 시인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주 오해를 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그거 힘들어요. 그 목사는 그냥 오해를 받고 그냥 살아야 돼요. 내가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누가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풀어야 상처가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해석이 안 되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상황은 우리가 임의로 바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무슨 수로 내가 바꿉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굴곡된 관점,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 거기에서 하이웨이가 열려요. 하나님께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려버려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주었다. 자,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자,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요.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미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세요. 한때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원히, 그리고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시죠. 나의 왕이시라 할 때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King of Kings.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쭉 제가 몇 절을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세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역전극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가지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열려진 삶. 열려진 삶.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이성적으로 읽지 마세요. 막 이성적으로 이게 될까? 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것 같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배운 바로는 이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으면 뭘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 오늘 구원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으로 마지막 이 시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변심이 문제예요. 언제나 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순전히 보존되게 하소서. 네 마음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변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영원히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내 삶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또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것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신뢰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